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70절 말씀을 빠졌네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이렇게 되고 있죠.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 줬습니다. 이번 주는 구정명절이 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게 맞춰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는 곳에서 뭘 단을 쌓는 게 이번 주는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면서 미션이에요. 내 자신이 예배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조용히 예배단을 쌓으시면 뭐가 꺾이네요. 우상 정각이 다 박살납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 속에는 뭐가 있죠? 예물이 있어요.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찬송이 되고 예수님을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다 정리돼 버려요. 그래서 예배단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우상의 전각 그렇죠? 이걸 완전히 척결 박살내야 되고 뭐까지 모든 제사 문화 각 가정마다 제사 문화가 쫙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제사 문화 우상 제사 모든 점술의 이기까지 이건 다 뭐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데 다 쓰는 다 방법들이기 때문에 아예 흉내 자체도 안 하면 내지 마라 그래요. 흉내 자체도. 그래서 하여튼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사탄이가 딱 이걸 붙잡고 우리의 모든 개인 가정 가문들을 이렇게 사실 흔들고 있는 거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뭘 줘서 그래? 복음. 살아나려면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선포해서 흑암을 꺾고 여기에 묶여있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구원시켜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자, 예배를 뭐 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돕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자가 돼야 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모든 흑암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완전한 뭘 준다. 그렇죠. 주인공, 주역. 현장을 마음껏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의 응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찾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린다고요? 가족들과 노비와 레인과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착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혼자 예배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팀을 만일에 2명이, 3명이, 4명이 또 가정 안에서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되면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자 지금 청소년 수련회 때 받았던 메시지 렘넌트 아웃까지 여정이죠. 지난 시간에 3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는데 이건 아예 머릿속에 딱 특별히 렘넌트들은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돼. 딱 넣고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말씀을 받으시면은 계속 이게 말씀이 탁탁 아구가 맞아질 거예요. 렘넌트의 여정 9개, 렘넌트의 9가지 여정이라 그러죠.
자, 서론에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영적 상태. 이게 순간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떤 상태로 바꿔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루에 몇 분씩 한 5분이라도 뭐 하시라 그랬죠? 나를 살리는 소위 기도해야 돼요. 하루 5분입니다. 많이 5분 얼마 안 되는 시간이거든. 잠깐 신앙 고백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죠? 스케줄 점검하고, 만날 사람, 할 일, 가야 할 장소 잠깐 점검하라니까. 5분. 영적 상태. 자, 5분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나의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은 영, 그렇죠? 영혼, 뇌, 몸. 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영이 힘을 얻고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정보들은 어디에 각인돼? 이 뇌에 딱 각인돼요. 뇌에. 정보가 여기에 다 각인돼 있다니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탁탁 나와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 영혼, 뇌, 몸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묵상이란 말 알죠? 말씀을 붙잡고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뭐죠? 말씀에 이렇게 그날 그 주간에 줬던 메시지를 잡고 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지. 그럼 영이 힘을 얻어요. 묵상, 호흡이 중요하다 그랬죠. 호흡. 복식호흡. 들이키고 단전에 힘을 주고 참았다가 내뱉는 이걸 계속 반복. 들이키면서 성령 충만, 멈추면서 말씀 묵상, 내뱉으면서 불신앙, 염려 싹 내뱉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라. 머릿속에 그리면서. 호흡. 그다음 뭐죠? 운동. 이거 딱 연결돼야 되죠. 연결이 쫙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요 세 가지들이 다 뭐 균형을 맞춰가야 되거든.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살리려고 우리에게 뭘 줬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인생, 그죠? 창세기 2장 7절,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됐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 결국 누려지는 거죠, 이 축복이. 그죠? 잃어버린 형상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뭘 회복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사실 쫙 누리게 된다. 이것을 한 5분만 하시라. 매일 한 5분씩만 이렇게 여러분 시간 투자해 보세요. 이건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5분 갖고 안 되고 10분 하세요. 난 10분 갖고 안 되고 20분 하시고 30분 하면 더 오래 할수록 더 좋은 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 여유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짧게 데이트하고 사람하고는 길게 데이트하죠. 쫓기지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되거든.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해야 돼요. 사람하고는 짧게 말하고. 나를 살리는 길이죠, 길.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잠깐 해주는데 상태가 싹 달라진다니까. 물론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 때 그렇죠. 첫째 3캠프. 3캠프는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걸 말합니다. 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3캠프예요. 3캠프가 뭐다 그랬죠? 첫째, 미래 캠프. 말 그대로 미래 캠프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그죠? 미래 이야기하는 거죠.
캠프라는 것은 뭐한 빛을 비추는 거거든. 미래 캠프라는 것은 아주 오지 않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준비하는 겁니다. 뭘로 준비한다? 말씀으로. 138입니다. 138. 말씀에 뭘 타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쭉 타는 거라. 이게 미래 캠프입니다. 이게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있다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뭐가 되도록, 여러분? 오직이 되도록, 오직이 되도록. 오직이 발견되도록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뭐가 있어요? 레마가 있다니까. 이게 이제 오직이 딱 발견되는 거야. 지금 미래 캠프라는 것은 당장의 응답은 오질 않아요. 지금 계속 뭐 준비를 해놔. 메시지 계속 들어놔. 계속 메시지 들어놓으면은 그 메시지가 딱 실력을 발휘할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업, 자 이거 하시면서 뭐예요? 학업 하시라니까. 자, 두 번째, 자 기도 캠프. 자 기도 캠프는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다 틀린 기도를 해.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 올바른 기도. 성경적 기도를 말하는데 올바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뭐죠? 유일성. 자, 유일성이 발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올바른 기도. 나의 기도가 딱 나와야 돼요. 우리 기도는 나의 기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나의 기도가 딱 나와야 돼. 어디에만 방향이 맞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기도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뭐 해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배거든. 이번 주 키워드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단 쌓으면 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속에는 뭐가 있다? 번제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다 보면 뭐가 흑암이 지가 알아서 먼저 보따리 싼다니까. 그러면 제사를 지냈던 집안에는 조용히 뭐가 계속 기도가 쌓이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원소마이가 알고 보따리 딱 싼다. 보따리 쌓여. 지가 보따리 싸게 만들어야 돼. 떠나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보따리 싸고 뭐 해야 돼요? 다른 집에 가도록 옆집에 가도록 해야 된다. 기도 캠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캠프가 무슨 캠프냐? 달란트 캠프. 자, 달란트 캠프는 뭐죠? 그렇죠. 뭐에? 오늘의 성공하는 오늘의 성공. 내가 항상 하는 소리인데 달란트는 뭘 잘하는 것도 달란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달란트는 뭘 말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하고 올인하는 거 그게 달란트라니까. 그 달란트가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고 있으면.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는 청소를 잘해야 돼.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오직이 돼 버렸어. 어느 정도 됐냐? 주인이 딱 보니까 노예가 아니야. 친구는 노예가 아니라. 근데 너는 가정 종무를 하거라. 맡기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신부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야 보니까. 막 일 맡겨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맡긴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제방을 물어보질 않았다 그랬다니까. 확실히 처리해 버리니까. 달란트는 뭐냐? 오늘의 뭐에? 오늘 하는 일에 내가 성공하는 성공.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하고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을 받고 학생은 학업하니까 학업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증거 올 수밖에 없지. 증거. 이게 뭐냐? 이게 재창조라. 재창조. 재창조가 발견해. 재창조. 재창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작품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재창조거든. 실제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거든. 상캠. 세 가지 캠프 꼭 잊지 마세요. 말씀, 기도, 전도. 달란트는 전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거 복음으로 나를 살린 거. 두 번째. 자, 세 가지 여정이 세 가지 캠프고, 그다음에 자, 6가지 중에 세 가지는 뭡니까? 3세리머니. 3세리머니. 3세리머니라는 것은 뭐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거든. 첫째. 자, 평생의 달란트, 이 성인식. 첫째, 이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이건 평생에 뭐가 나오도록, 평생의 달란트가 딱 발견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 아까 보세요. 여기 오늘의 뭐에, 내가 오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갖고 뭐가 되도록, 이것이 평생에 뭐가 되도록, 달란트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본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았는데 감옥 들어도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거기서 인정받아요. 평생의 달란트.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붓다니까. 다윗에게 성인식을 한 거라. 가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랬어요. 왕이 될 거다. 메시지는 여기 뭐가 임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여호와의 신,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어린 다윗에게 충만히 임해버려요. 그러면서 뭘 전달해? 성인식을 하면서 뭘 전달했냐면 이걸 전달했어요. 언약궤. 지금 언약궤가 어디가 있다? 그렇죠. 밖에서 지금 바람을 맞으면서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했고, 두 번째, 성전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전 건축.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누구한테? 렘넌트 다윗에게 성인식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해 줬다. 이렇게 말씀 미션을 준 거라. 이게 성인식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신의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뭘 찾아? 성전 건축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이번 주는 뭐 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계속 질문하라니까. 자, 두 번째 세리머니가 뭐냐? 이게 뭐냐? 사명식입니다. 자, 성인식을 통해서 미션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뭐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확인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사명식. 자, 평생에 뭐예요? 전문성.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이게 이제 전문성이 되도록 뭐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이제 개발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계속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자, 사울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 뭐 할 때? 다윗이 궁중 악서로 들어가 가지고 수금을 튕기는 순간에 뭐가요?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거든. 이게 사명식입니다. 확인하는 거라. 받았던 미션을 어디 현장 가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따라갑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렇죠? 이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뭐가 평상시 뭐 했어요? 목동이니까 양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양새끼를 물로 쫓아가면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개발해냈냐면 물맷돌을 개발.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 혹시 던져봤나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물맷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질문 안 해? 목사님 물맷돌이 뭐예요? 물어봐야지. 왜 질문을 아는 것처럼 앉아서 계셔? 물맷돌이 뭔 줄 알아요? 알아요? 던져봤어요? 물맷돌 만들어갖고. 이번 주에 내가 미션 줄 테니까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
운동장에서 해보든가. 여러분 그 줄 있죠, 줄도 고무줄 있지. 고무줄 하면 엄청 늘어나거든. 이게 줄 하나 보자. 이렇게 한 1m 되는 정도 되는 줄. 길수록 이거 파워가 세. 1m 되는 줄을 갖다 준비해 가지고 뭐 하세요? 양쪽에다 묶어봐. 양쪽에 그 튼튼한 양말 해도 돼. 양말. 버릴 양말 있죠. 양말 양쪽 구멍 내 가지고 줄을 묶어. 그리고 양말 가운데다가 뭐 돌을 갖다 집어넣어. 돌을 집어넣고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 돌리면은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파워가 대단하거든. 몇십 배로 늘어나 이게. 그냥 던지면 힘이 없어. 그냥 던지면 힘이 없는데 이걸 돌려서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던지잖아요. 몇 배가 가속이 돼. 총알 속도. 여러분 총알 속도 알죠? 그렇게 가속이 된다 그래요. 그래 그걸 한번 이게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이 그 3m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을 이마를 때리는데 그대로 가버렸거든. 얼마나 학자들에 의하면 총알 속도로 가서 꽂혀버렸어. 이렇게 던졌는데. 그러니까 자 성인식 때 이렇게 평상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성인식을 할 때 이게 유대인들은 성인식 13살 때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때 성인식을 해요. 우리는 어느 몇 살을 성인이라 인정해줘요? 예? 만 몇 살? 여러분 그 매스컴을 뉴스로 안 보는구만. 만 18세 낮춰졌어요. 원래는 막 29에 18세 낮춰졌다니까. 그래 선거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만 18세. 몰랐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13살 때 이미 이들은 어떻게 출발해요? 여기서 자 메시지 다 줍니다. 미션 다 줘요. 뭐까지 다 줘? 자금까지 다 줘. 다 직접 뭐 해보는 거라. 사명식. 이걸 현장에 가기 전에 뭐 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투입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검증과 인턴십의 과정이 있었다니까. 궁중악사로 가가지고 또 왕에게 들린 악신 쫓아내주는 역할을 했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완전 물맷돌로 한 방에 여호와 이름으로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 다윗은 사무엘 하루아침에 사무엘아 18장 자 17절에서 21절에 왕의 사이가 됐어. 왕의 사이. 자, 그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를 욕하고, 야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한 놈만 나와라. 나하고 붙어갖고 이기면은 내가 너희 종 될게.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 되라. 이렇게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여호와를 욕했다니까. 근데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어. 왜? 가면 죽는데. 다윗의 형들은 장군이거든. 다윗이 그렇게 막 못되게 굴더니만은 막상 실전 붙어지니까 꼼짝을 못해. 엉덩이 치키 들고 머리빡 바위에 처박아 들고 벌벌벌 떨고 있어. 똥침을 확 나버려. 똥침을 갖다. 근데 보세요. 17살 먹은 다윗, 또 장군도 아니잖아요. 양치는 목동이라니까. 막대 하나 들고 그렇죠. 아버지 신부름 갔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지. 왕의 사이가 됐습니다. 자, 인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잘 되면은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이 이제 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잘못되면 절대 여러분을 시비 거는 사람 없어. 잘 되니까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 나타난다니까. 보세요. 드디어 이제 누가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돼? 사무엘하 19장 그죠? 1절에 24절에 도망자.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게 이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이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충복이었던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2천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쫓아다닌다니까. 완전히 이거 맛이 갔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왕이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충복인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위험해? 그래, 자기 왕자리. 자기 왕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다윗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위 말해 자기 왕을, 자기 자를 제치고 왕이 될 것 같은, 왜 국민들의 신임 얻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신 게, 여러분 이 동기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이 망명생활이 시작해요. 망명생활. 도망자가 되면서 망명생활. 여러분 한 명을 잡는데 2천 명의 군대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쫓기는 다윗은 얼마나 매 순간이 불안했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소화도 안 돼. 근데 안 잡혔어요. 기가 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자, 세 번째. 드디어 보세요. 파송식. 자, 현장 인턴십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현장으로 파송돼. 파송식. 이게 파송식입니다. 이건 평생 뭐죠? 평생 현장성이라. 우리 현장 살려야 되니까. 현장에 능수능란한 그런 딱 뭐가 돼? 전도자가 딱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기만 가면, 여러분 다윗은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17장 아까 얘기했죠. 1절에서 47절.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인턴십을 잘 받았거든. 파송 이렇게 해갖고 현장에 파송받아야 돼.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아갖고 현장에 투입돼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시집장가 가야지. 이런 전혀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직장을 가고, 여러분 시집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계속 싸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계속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 막 하루도 안 보면 못 살 것처럼 막 옆에서 야 하지 마라. 걔하고 결혼하지 마라. 고집 피워가지고 결혼하더니만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번복되고 피눈물 나고 난중 가가지고 뭐요? 박살 나고 깨지고. 하여튼 자 23장 그렇죠? 예, 사무엘상 23장 1절 24절. 그일라, 또 그일라에서도 대저가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세 번째. 하여튼 백전백승한다니까. 사무엘상 30장 1절 24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대승거든요. 아말렉 대적자. 다윗이 떴다 그러면 완전 백전백승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파송식. 세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자 여정이 뭐냐? 자, 이게 3등대. 등대랑 해서 빛을 비치는 거죠. 빛을 비치는 겁니다. 복음으로 뭐 해라? 요건 복음으로 뭘요? 만남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거고, 만남을 살려라.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세리머니를 통해서 교회와 만남을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거고. 3등대는 뭐냐?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거라.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역할이기 때문에 첫째입니다. 플랫폼. 자, 이렇게 쫙 여러분 인도를 받고 훈련되어지면 내가 바로 뭐가 이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플랫폼은 뭐가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뭘 터미널을 지어놓으면은, 내가 부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터미널로 가야 돼. 내가 저 중국 가고 싶어. 그러면 저 인천공항을 가야 돼. 공항이 터미널, 역전이 터미널, 이게 다 터미널이에요. 이게 플랫폼이거든. 내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딱 3캠프, 3세리머니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내가 플랫폼이 돼요.
이게 뭐예요? 교회로 말하면 뭐죠? 자, 뭐가 플랫폼이냐? 자, 성막, 구약엔 성막, 성전, 그렇죠? 신약엔 교회. 이 교회가 뭡니까? 이 플랫폼이에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어. 무슨 시스템? 예배 시스템이 있어. 양육 시스템이 다 있어요. 기도 시스템이 다 있다니. 플랫폼.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나거든. 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직장, 학교 현장에 이거 하면 돼요. 파수망대. 여러분 망대가 뭔 줄 아나요? 망대. 그러면 파수꾼은 뭔 줄 알아요? 파수꾼. 지키는 거 그렇죠. 경계병. 망대는 파수꾼이 어디에서 딱 지켜보면 잘 보일까? 높은데.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걸 망대라 그래요.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고 뭐예요? 딱 쳐다봐. 그럼 다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쳐다보면은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인다니까. 강대상에서 딱 쳐다보죠.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무슨 생각이 다 눈에 들어온다니까. 졸고 있냐, 딴 생각하고 있냐, 얼굴은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저 공부할 때가 있어. 이게 다 눈에 다 들어온다. 이게 망대. 알겠어요? 여러분이 딱 어디 학교나 직장을 뜨면은 뭐가 눈에 다 들어와야 돼. 딱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 싹 눈에 다 들어와야 돼. 아, 저 사람은 어떤 상태, 영적 상태가 탁탁 체크가 다 돼버린다니까. 그럼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전혀 체크가 안 된다. 기도 안 해서 그래. 딱 체크되거든.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딱 정확히 말해 분석을 분석. 내가 아는 현장 딱 분석, 만나는 사람 분석을 쫙 하는 거라. 이게 망대거든. 내가 파수꾼이니까 그 사람 살리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 분석. 여러분 사람을 분석하면은 생일이 언제고 성격이 어떻고 그렇죠? 뭐 가정 배경은 어떻고 쭉쭉 나온다니까. 친구 관계 어떻고 다 나온다니까. 파수망대 역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파수망대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춰, 빛을 쫙 비춰주면 되죠. 그래서 뭐가 배들이 쫙 올 때, 그죠? 등대 역할 해주는 거거든.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안테나입니다. 이게 내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예배 중심의 인생인 내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파수망대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 현장 분석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뭐 해버리는 거야? 안테나가 이 참 영적 안테나인데 안테나의 특징인 안테나의 역할은 뭐라는 것이 안테나 역할이에요? 그렇지. 저 방송국에서 전파를 쏴주지요. 전파를 쏘면은 그 전파를 받아서 모든 전파를 다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전파만 받아? 주파수에 맞는 것만 받아요. 주파수에. 그 주파수가 다 있다니까. 국동방송은 106.9MHz. 여기 딱 맞추면은 그 국동방송에서 쏘는 안테나 다 들어와. 이게 안테나를 쏘는데 모든 전파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파수가 맞는 그게만 안테나에 딱 잡힌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걸 보고 시간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를 내가 플랫폼이 되어 갖고 흘러보내. 그죠? 대상에 필요한 게 문제를 흘러보내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내주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맞는 뭐가 있어요. 딱 주파수에 걸리는 메시지가 딱 걸린다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라. 한번 시간표가 오는 거라.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이걸 안테나라 그래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야 돼. 계속 우리 힘이 계속 보내세요. 계속 보내고 있으면은 그 심령에게 딱 맞는 타임이 온다니까. 영적인 안테나다. 계속 말씀을 현장으로 계속 내보내는 거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흘러보내야 돼. 여러분이 딱 쌌다마시 딱 하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라니까. 타임. 이건 타임이다. 타임. 시간표가 딱 반드시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뭐냐? 틀림없이 뭐가 나와요? 작품 나와. OUR. 그렇죠. OUR에서 이 시스템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딱 어떻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 영원한 작품 나와. 작품. 메시지가 들어가야 작품 나와요. 이 사람이 서밋이 되는 거야. 서밋. 결론은 뭐냐? 그래서 결국 뭐냐? 결론은 393. 기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393을 계속 누리고 계세요. 이건 3은 뭐다 그랬어요?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놀란 역사. 9는 기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빛으로 역사하고. 3시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려내야 되거든. 전도. 그래서 계속 뭐 해라? 생명선 세 가지. 자,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뭘 살리려고? 요 뇌를 살려야 돼. 뇌를. 뇌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뇌에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살려내야 되고. 자, 기도를 통해서 뭘 살려야 돼?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 이걸 생명선이라 그래. 호흡하고 기도는 생명선입니다.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 영적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소통. 그러면 세계와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화되어지는 놀란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시편 78편 렘넌트의 9가지 여정 상태가 중요하다. 여러분 계속 3캠프, 3세리머니, 3등대 세 단어 딱 외우시고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건 연결이 딱 돼 있으니까 뭐가 되면 3원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그죠?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미션이 반드시 와요. 말씀이 한테 붙여온다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인턴십 해야 돼. 확인해 봐야 돼. 그럼 문제와 사건 어려움 준단 말이야. 그거 갖고 뭐 하면 형제는 직접 완전히 현장에 증인으로 내가 파송되는 거거든. 도전하는 거라. 현장에는 주제도 메시지를 갖고 현장에 도전 응용하면은 이게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니까.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뭐가 돼? 플랫폼이 돼.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 역할 안테나 계속 흘러보내면 돼. 네가 받아들은 애를 만나면 흘러보내. 그냥 말로 흘러보내도 되고 요거 SNS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줘도 녹화된 걸 보내줘도 되고 전도지를 주보를 보내줘도 되고 얼마든지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다 그랬죠? 남은 자. 복음으로 이미 결론 낸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순례자. 우리는 계속 어디 가야 돼? 세계 복음화 여정,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돼. 순례자예요. 멈추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그럼 결국 정복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모든 세계 현장을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렘넌트의 9가지 여정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 3캠프, 3세리머니, 3등대라는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3캠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내가 하는 오늘에 하는 일에 올인함을 통해서 이것이 평생의 달란트로 연결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생의 사명으로 또 현장을 살리는 또 이 파송 하나님 또 이 파송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걸 통해서 결국 내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증인 되어져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하나님 가는 곳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